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화 신방에도 그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화로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욱 건강에 신경 쓰셔서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일상과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믿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항상 긍정적인 것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부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욕하는 것들 멀리해라. 죄송합니다. 욕하는 사람들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욕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분명히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착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착한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부모님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보는 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사람에게는 참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인스타를 보는 거죠. 인스타 중독 같아요. 자신의 생활을 시간대로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청년들,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을 뜨면 인스타를 보고 댓글을 확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고 그냥 훔쳐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 안에 무언가를 키웁니다. 무언가를 키울까요? 그렇습니다. 비교 의식을 키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그 부요함과 내가 누리는 그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아내와 이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요, 우연히 길에서 연예인을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스타에 올릴 영상을 친구들과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연예인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애를 써서 포장하고 있었어요. 인스타에 그 동영상 하나 올리려고 친구들과 몇 번이나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삭제하고 다시 찍고 삭제하고 찍고 삭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딱 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됐나 보다 했더니 하니까요, 다시 옆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번에는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다시 신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눈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만 딱 보니까 실상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것을 믿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자신, 행복한 자신을 올려놨지만 실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연예인처럼 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저 사람 연예인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로 인터넷으로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화려함과 살아가는 그 일상의 화려함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고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 현재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연예인과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자신은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그 소중한 삶,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요, 누군가를 모방하는 삶을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요,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분별하여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스승의 주일인데 왜 자꾸 보는 이야기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스승이라는 삶이 잘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지체들, 사람들이 배우고 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장년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장님, 구역장님, 교구장님들, 그분들만을 위한 스승의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아내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 배우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 뒤를 따라보고 또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우리 구역 식구들,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완전함, 연약함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요,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외치고 고백만 구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 임하여 계시고 그분의 영역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이 삶이 되도록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찾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역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우리에게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더욱 힘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지질이 말 안 듣는 제자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그분 안에서 평강,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믿어라. 모두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가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은 분별력의 표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다가 그 소중한 가치를 두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두고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 있어 끝나버리는 것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요 끝이 없는 영원함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진 자는요 그의 삶을 올곧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여러분들 바로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교사니까, 내가 지역장이니까, 구역장이니까, 교구장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고, 그 소망을 둔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내지 않고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이 그 길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내가 구역장 아니지만, 내가 교사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자녀들에게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 하셨죠? 말보다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매일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이라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말로도 태도로도 삶의 모든 가치관으로도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끌어내시는 믿음의 스승 모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과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인내는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 가르침 우리가 읽었지만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는요, 인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인내를 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조차도 인내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 믿음의 성장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막 키우시면서 또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분가를 했어요. 그렇게 쭉 또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향한 힘줄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내 뱃속에 나왔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결혼을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데도 나와는 너무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들 뭐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보석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끝까지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석이 되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가 없이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인내가 있었기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없이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값진 수고가 바로 인내예요. 처음부터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일은요, 오직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한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한 사람의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내를 통한 수고가 있었기에 한 사람이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는 수고가 있었기에 한 사람이 성장하여 기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한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 사람이 성장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놀랄만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인내와 수고, 그 섬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늘도 등록했지만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랍니다. 어느 순간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라는 것 역시 누군가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란 시간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우리 주님, 참된 스승이신 그분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찐사랑인지, 큰 사랑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참아야지 그렇게 억지로 인내하지 마시고요, 인내의 과정 너무 힘들지만요, 그렇지만 감사로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를 감사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인내심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십니다. 그 인내심을 통해 누구를 본받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그분과 같은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배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내세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일에도 그분 닮은 태도가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던져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지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요, 인내라는 사랑의 수고를 견디세요. 해내세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인내의 과정을 이제는요 억지로 받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견디는 인내의 과정 소중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지체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더욱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여서요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믿음의 스승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